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두 선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교회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되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저 땅끝까지 나아가는 세계 선교의 장이 쫙 펼쳐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이제 13장부터 바울 중심 사역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3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두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둘째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지역에서 사역한 그 선교 이야기가 쭉 나온 후에, 셋째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선교의 장이 쫙 펼쳐지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과, 이 시몬은 주석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시몬이요, 알렉산드와 루프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말하자면 이복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레이 두르게오 사역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의 두 톱인 바나바와 바울을 딱 세워서 선교사로 내어 보내라고 했을까요? 이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잠시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스티파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갔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얻었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딱 넘어와서 보니, 첫째는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죠. 둘째는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와, 셋째는 헤롯 안디바 왕의 이복동생 마나엔인데요. 이 세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핵심 멤버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오순절 날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던 그런 사람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하여 그 교회에 가장 애정이 많았던 이 세 명의 개척자들에게 그 교회를 딱 맡겨놓고 외부에서 영입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딱 세워서 해외 선교사로 내보낸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개척자들을 무척 사랑하나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교회 개척 사역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 개척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첫째 대목에서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신학 주제들이 있으니 그게 뭐냐? 첫째는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이며, 둘째는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야 하며, 셋째는 성령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주며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느냐? 그러한 신학 주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란 에클레시아로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모인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 관한 비유를 잘 살펴보면 교회란 뭘 하는 곳인지 딱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란 첫째로 목욕탕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죄를 씻어주는 그런 목욕탕이라고 해요. 둘째로 교회란 산실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신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실이라는 거죠.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영혼을 치유해 주는 그런 병원이라는 것이죠. 넷째로 교회는 훈련소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와 가서 제자 삼는 일꾼을 길러내는 그런 훈련소라는 거요. 다섯째로 교회는 선교센터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를 키워서 내보내는 그런 선교센터라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교회란 첫째로 먼저 목욕탕으로서 죄부터 씻어주고, 둘째로 산실로서 거듭난 신자들을 만들어내고, 셋째로 병원으로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회복시켜주고, 넷째로 훈련소로서 주님의 제자와 가서 제자 삼는 일꾼들을 잘 훈련하고, 다섯째로 선교센터로서 모든 거듭난 신자와 제자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보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를 섬기는 미니스터링 사역을 하면서 금식하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만 그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3절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딱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딱 파송합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야 하느냐 이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같은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잘 보면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온전한 교회 조직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을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절대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의 탁월한 두 영적 지도자들을 딱 불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3절을 보니 온 교회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두 톱을 딱 안수하여 선교사로 딱 내보냅니다. 이걸 볼 때에 선교사는 어떤 사람을 내보내야 하느냐? 하급 전도사를 내보낼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헌신된 톰 리더급 사역자를 딱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교사로 나서지 말고 자신이 가장 헌신된 톱 리더급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선교사로 나서라 이 말입니다. 가정 선교사도, 직장 선교사도, 노동자 선교사도, 빈민 선교사도, 캠퍼스 선교사도, 해외 선교사도 잘 준비된 후에 딱 나서야 합니다. 말하자면 잘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교사로 딱 나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영국에서 인도로 들어간 윌리엄 케리 선교사도 선교한 지 6년 만에 개우 한 사람 얻었고, 미국에서 버마로 들어간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도 선교한 지 6년 만에 개우 한 사람 얻었대요. 그렇게 잘 준비되어 나간 그런 선교사들도 한 사람을 얻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수년 내에 사람을 얻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스티브 쇼그린 목사님을 좀 아세요? 그의 책 자연적 전도에서 그는 말합니다. 1000명을 전도하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37명으로서 1000명 중에 개우 3%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서는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3명 정도, 3%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단기에 거두들이는 그런 사역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심는 사역과 섬기는 사역에 주력하라.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는 데 집중하라고 그는 권면하였습니다. 저도 캠퍼스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100명 중에 전도해보니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전도하여 성경 공부를 하다가 딱 떨어지고 하면 또 떨어져 나갔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거의 1%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전도는 잘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거의 없더라 이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캠퍼스를 누비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두 명이라도 얻어서 나와 같이 헌신된 제자 단 한 명이라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캠퍼스를 누비고 있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곧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 같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원전을 보니 섬김이라는 이 말이 워십이 아니라 라트레이아가 아니라 미니스터, 레이투르게오 미니스터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미니스트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딱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 한 절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원리가 딱 담겨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주를 섬기는 미니스트 사역에 헌신하면서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되 금식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때라 이러한 세 차원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오늘날에는 성경에 주의 말씀을 모두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성경 말씀에 딱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느냐? 첫째로 설교를 듣는 중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둘째는 큐티를 하는 중에, 셋째는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넷째는 암송을 하는 중에, 다섯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을 딱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느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리고 큐티를 하는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암송을 하는 중에, 묵상 기도를 하는 중에 왠지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턱 끌려서 회개했던 바로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겐 로고스이지만 나에겐 레마로 내 마음에 딱 부딪혀 오는, 그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그리하여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큰 도전과 사명을 받고선 분기탱천하여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사로 헌신하고 딱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와 경건 시간에 보게 되는 큐티와 하이라이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듣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힘있게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 대지에서 첫째로 먼저 교회란 뭘 하는 곳인지, 둘째로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야 하는지, 셋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나온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건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잘 보세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말하자면 안디옥 항구인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 키프로스 섬에 들어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구부로 섬의 동쪽 해안에 있는 가장 큰 도시로서 유대인들의 해당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새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말하자면 섬마을의 소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바보라는 총독간지가 있는 그 도시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세르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과 함께 있는 걸 볼 때에 잘 나가는 그런 마술사였나 봐요. 세르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성경에서 되게 지혜 있다고 하는 말은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잘 보세요. 복음 전도를 좀 방해한다고 이 마귀 새끼야 이 의의 원수야 입 닥치고 딱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바울 형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딱 책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세요.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마구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바울 형님은 대단히 다혈질입니다.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2절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 섬에서 전도한 선교 사역의 전말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 전도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딱 마치고 이젠 배 타고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출발하여 이제 육지로 밤빌리아의 휴양도시인 버가로 향하여 쭉 나아갑니다. 휴양도시에 들어왔으면 노덕도 좀 풀고 좀 쉬었다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저 전도만 하니 수행자로 따라갔던 부잣집 도련님 마가 요한은 그만 시험에 들어 나는 돌아갈래 하고 고향집으로 딱 돌아갔다는 거요. 아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나온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3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딱 등장하고 또한 바나바의 이름보다 바울의 이름이 앞서 나오면서 바울이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었다고 딱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보에서 배 타고 육지로 나가서 밤빌리아에 있는 휴양도시인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라서 좀 철딱서니가 없었어. 뭔가 좀 불편했던지 그냥 성교고 나발이고 다 제쳐놓고 집으로 싹 돌아가 버렸다는 거요. 이게 바로 과거에 우리의 철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아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들도 다 시험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버가의 선교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선교지가 구보로 섬이었다면 두 번째 선교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정하여 놓고 바울의 일행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지방 중심 도시인 셀로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왕이 세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딱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먼저 안식일 날에 해당에 찾아 들어가서 해당 안에 순회 교사들을 위하여 마련한 구별된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15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순회 교사를 위하여 구별해 놓은 앞자리에 앉아 있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그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드디어 바울이 설교를 딱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날에 해당해서 예배드리는 그 방식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안식일 날에 드린 해당 예배 방식을 좀 아세요? 이 해당 예배 방식에서 기독교 예배 방식이 딱 나왔다고 해요. 첫째는 세마로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둘째는 테필라와 에스레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셋째는 서기관이 나와서 먼저 파라샤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세 오행부터 낭독하고 또 하프라타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넷째로 이제 율법교사 중 한 분이 랍비나 순회교사가 에스라의 전례를 따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다섯째로 마지막 순서로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해당장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온 말씀으로서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딱 마친다고 해요. 이러한 예배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 13장 15절을 보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은 후에 성경 강론의 순서가 돌아왔을 때에 해당장이 바울의 일행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15절 후반절에 형제들아, 만일 이 백성에게 그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말하자면 바울의 일행이 구별된 앞자리에 앉은 것과 그들이 차려 입은 옷차림을 보니 랍비 같기도 하고 순회 교사 같기도 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은 가멜리엘 문화에서 정규 랍비 교육을 마친 그런 사람들로서 그들은 모든 해당에서 성경을 강론할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하여 16절을 보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설교를 딱 시작했다는 거요. 대개 유대교 문화에선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나서 읽고 강론할 때는 앉아서 강론합니다. 그와 달리 그리스 로마 문화에선 그와 정반대로 읽을 때는 앉아서 읽고 강론할 때는 서서 강론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인데요. 오늘날 교회들은 서양으로부터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서양의 예법을 따라 목사가 일어서서 강론하는데 본래 동양에선 유교의 서당이나 불교의 불당에선 대체로 강사가 앞에서 앉아서 가르칩니다. 이처럼 유대교 해당에서도 강사가
앞에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요. 유교 서당의 훈장을 보고 불교 법당의 스님이 불도를 가르치는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다들 청중 앞에 딱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설교를 시작한 것은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헬레니즘 방식으로 그렇게 강론을 시작한 것이죠. 바울이 일어나서 크게 손짓하며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여 41절에서 모든 설교를 딱 끝내는데요. 그의 설교는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강론해 나갑니다. 첫째 대지에서 먼저 모세 오경을 강론하고 둘째 대지에선 선지서를 강론하고 특히 시편을 중심으로 강론하죠. 셋째 대지에선 2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증언함으로써 강론을 딱 끝맺는데요. 이렇게 설교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대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먼저 모세 오경부터 딱 강론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니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낸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그 이야기를 딱 언급한 후에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450년이 걸린 그 이야기까지 쭉 말씀합니다. 그렇게 19절까지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바울은 그 해당 사람들이 가장 공감대가 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부터 딱 꺼내서 해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딱 던지면서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느냐? 첫째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되 영원한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임을 너희는 잘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사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다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하신 그 이유를 아느냐 하면서 바울은 간증으로 설교합니다. 내가 저 유대교 주다이즘 국수주의에 빠져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됐을 때에 성령을 딱 받고 내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잘 들어보라 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정치적, 종교적, 유대민족 중심적인 국수주의, 세속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천지 사방의 중심이 되는 가나안 땅을 모짜리로 모종판으로 삼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천지 사방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450년 동안 말하자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450년간 그리고 또 통일 왕국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450년간 우리 조상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 주었느냐? No!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여 제약의 도성을 가나안 땅에 쌓은 것밖에 없었다.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다시 받았어. 그 복음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모세 오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정언하면서 첫 번째 대지의 설교를 딱 끝내고 그 다음 대지로 쭉 넘어가는데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13장 20절부터 선지서를 갖고 강론하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그 후에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시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언급한 것도 다윗 왕을 언급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딱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바울의 선례를 따라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딱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딱 전해야지 엄한 잡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볼 때도 다윗에 대한 휴먼 스토리만 보지 말고 말하자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본주의 중심으로 휴먼 스토리로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거나 그런 허망한 설교를 하지 말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했으니 다윗은 이스라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딱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온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13장 24절부터 39절에 나온 그의 설교의 핵심 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잘 보세요.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너희 중에 유대교에 입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26절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도다. 이 예수는 모세의 오경에서도 예언했고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도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날마다 해당해서 선포되는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느냐? 나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 어리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눈이 가려져서 영적 무지 때문에 주 예수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달달 외워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잘 배워도 복음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되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부터 받고 성령까지 딱 받고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영적인 눈이 딱 열려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딱 알아볼 수 있고 딱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는 누구신가? 너희는 잘 생각해 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장사 지내버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아 다 가져가시고 죽어서 무덤에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사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의 공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생명의 피가 죄를 속하나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무덤 속에 다 던져버리시고 다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그는 의인이 되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사함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음으로써 참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13장 38절에서 이렇게 딱 건면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제3부터 받으라.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3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덧입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니 이것이 너희의 참된 구원이 되리라고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가리키는 주 예수를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하여 바울은 40절과 41절에서 강력한 경고를 남김으로써 모든 설교를 딱 마무리하는데요. 40절부터 잘 보세요.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저주가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41절에 일르스되, 말하자면 하박국 1장 5절에 일르스되 보라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아무리 일러주고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그 눈이 확 열리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딱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깨닫게 되고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구원의 나라로 딱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에 저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마치는 날에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서 저 영원한 구원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영생 복락을 받고 살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먼저 두 선지자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둘째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구브로 섬을 선교한 그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았고, 셋째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